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1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성경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 즉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고 착잡한 심정으로 계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 속도 모르고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옆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 말씀에는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택배기사나 아파트 경비원을 하찮게 여기고 갑질 부리는 사건이 나오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인격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원래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은 무시하고 높은 사람을 귀하게 대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은 그 계급장에 걸맞게 명예스럽게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손해를 좀 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쯤 전에 원정수 권사라는 분의 간증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 원정수 권사는 1975년에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고 지금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목사 안수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간증 중에서 아주 일부만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원정수 씨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독실했고 그 당시 16살 원정수는 이제 막 방언은사를 받았을 때였답니다. 지금부터 원정수 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어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역전 앞에서 지푸라기 깔아놓고 지내는 할아버지였는데 평소 어머니가 새벽 기도 끝내시고 지나가실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지나가시곤 했는데 그날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장님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팡이를 끌고 앞서오면 할아버지는 뒤에서 그 지팡이를 잡고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볼 때 기쁜 마음보다 어머니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 할아버지를 우리 처지에 어떻게 하시려고 집에 데리고 오셨나.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엄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엄숙해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내가 종아리를 맞아야 하든지 어머니 마음이 몹시 상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정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아무튼 먹을 것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불을 뗄 나무도 없었지만은 어찌어찌 목욕시켜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먹을 것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겨울을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쌀을 가져다 주라고 해서 쌀도 놓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미역도 놓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김치도 놓고 가고 그렇게 한겨울을 저희가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지냈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예언 은사를 받아서 그 할아버지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겨울이 지나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기억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한국 크리스천 유학생들이 집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저보고 자기들에게 간증의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그 학교 교회 오른쪽 구석자리 거기 앉아서 제가 예배 보기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환등 슬라이드처럼 5장면이 지나갑니다. 첫 장면에 그 할아버지의 몸을 씻어드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나무 짝대기로 옷을 벗기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옷이 너무 더러워서 손으로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 나무 짝대기로 옷을 벗겨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속삭이시는 말씀으로 종수야, 그게 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내가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너희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 배고픔을 내가 채워줬다. 내가 추웠을 때 내 한 벌 입던 옷을 입혀줬다.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가운데 놓고 모여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먹였기 때문에 내 먹는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너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데리고 집에서 재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간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고 낮은 자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런 종류의 간증,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와 같이 크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남보다 낮추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대형교회 목사, 또 교단 총회장 이런 사람들, 또 가톨릭 같으면 뭐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임을 받을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실제로 가끔 천국을 경험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등장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분들이 천국 목격다면 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곳 천국에서는 잘 볼 수 없었다고들 하더라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취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는 자리에 가게 되면 말석, 즉 가장 낮은 자리를 먼저 자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9절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대인배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나름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혹시나 봉고차 타게 되면 가장 불편한 제일 뒷좌석으로 막 달려가는데 항상 저보다 먼저 달려와 앉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나마 실천하기 쉬운 거 그거 하나라도 어떻게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중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약점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다른 제 허물들은 혹시 발견하시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는 취지의 구약 지혜서 잠언에도 잠언
25장 6절에서 7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겸손한 인식을 갖고 처신하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같은 취지의 예수님 말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만찬장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한 가룟 유다가 포함된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 순서가 되자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안됩니다. 제가 씻어 드려야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모두를 씻어 주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하는 것을 세족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족식. 요즘에도 이렇게 세족식 하는 교회가 가끔씩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2번 세족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성도님 발을 씻어드리고 저 또한 씻김을 받아봤는데 저는 영 어색해서 아주 혼났습니다. 정말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실제 발을 씻어주라고 가르치셨다고 보기보다는 발을 씻어주는 마음의 자세로 서로를 높여주며 섬기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드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살펴 드리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원정수 권사라는 분 간증 소개했었습니다. 즉 원정수 씨라는 분이 거지 할아버지를 극진하게 보살폈더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같은 취지의 말씀으로 잔치 모임 같은 곳에 가게 되면 먼저 자진해서 말석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우리 신분에 맞게 올려주면 감사하고 또 아니면은 겸손을 실천한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낮은 자리를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같은 취지의 예수님 가르침은 세족식 소개했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 서로 존중하며 섬기도록 하자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들 중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듯이 특별히 다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로 교회 생활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부흥 강사 한 분의 안내를 담당 장로님과 같이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제법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음식 다 마치고 카운터에 음식값 계산으로 갔더니 이미 강사 목사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그 목회자에게 대접받은 적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대접받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가끔이라도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을 좀 섬깁시다. 그런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겸손한 자세와 낮아짐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의 주제지만 실제로 행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 비춰봐도 평생 이기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삶을 살아왔던 제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서양에서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는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은 평시에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진해서 제일 먼저 희생되어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약속받아 살고 있습니다. 즉 왕족이나 귀족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건데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3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자 54,200명, 실종자 8,200명, 포로 7,100명, 부상자 10만 3,200명, 무려 17만 2,800명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국군 희생자의 무려 27%나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미국 장군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서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군인 중에는 대통령 아들도 있었고요. 장관의 가족, 미 8군 사령관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미 3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했고요. 그때 아버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적들에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고요. 아들 아이젠하워 중위는 포로로 잡히느니 차라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참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미 8군 사령관 윌턴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위도 미 24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해가지고 부자가 모두 6.25 한국전쟁에 헌신한 참전 가족입니다.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의정부에서 차량 사고로 순직할 때 아버지의 수신을 운구하기도 했고요. 아버지를 잃은 뒤에도 전선에 남아 1953년 전쟁 끝날 때까지 참전했답니다.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벤프리트 장군도 한국전에 참전해서 사단장, 군단장, 8군사령관까지 올랐는데요. 그 아들 지미 데이도 1952년 4월 4일 새벽 전폭기를 몰고 평남 순천 지역으로 야간 출격 나간 후 실종되었습니다. 전쟁 지휘하던 벤프리트 장군은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수색 작전을 조기 종료시켰다고 합니다. 지미 데이가 처음 참전 결심했을 때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의 신금을 더욱 울리는데요. 이렇게 썼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미국 지도층 자녀들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크고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된 행운아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크리스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분들에게 관심 갖고 보살펴 드리도록 노력합시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들 중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신앙 연륜이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섬겼듯이 신앙 연륜이 적은 다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서 교회 생활에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대신에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대로 미국 군인들이 6.25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는 자부심 가지고 자진해서 착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